우리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631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지난주 이번 주 걸쳐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년도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 한국 교회의 방향과 또 흐름이, 유행이 어쩐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부터 5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반젤리즘이었습니다. 하루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몇 시간 본다? 2시간 본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내랑 얘기하는 것보다 유튜브 볼 때 더 많습니다.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유튜브 봅니다. 자, 설교 말씀과 찬양을 듣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 차이 없이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시라. 말씀과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말씀과 찬양을 잘 들으셔라. 두 번째로 올해 한국교회 트렌드 두 번째가 뭐냐면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뭐냐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과 주일날 만났을 때 그 성도님 5명 중에 1명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그렇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하, 지금 교회 안에 5명 중에 1명은 두려움과 불안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5분 중에 1분은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조금 잘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텐셜 레이어터입니다. 뭐냐면 말씀드렸죠. 지금은 20대, 30대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 교육전도사님, 소위 말하면 교육전도사님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도사님 요즘 사례가 100만 원 정도 줍니다. 한 달에. 토요일날 주일날 나오고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들이니까 학비를 봄학기, 가을학기 지원을 해줍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은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3D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를 와도 너무
차라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평신도 성도님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역자를 대체해서 쓰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계속 목회해 나가면서 제 생각에는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자들로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스스로 영적인 무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주는 설교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더 영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힘과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점점 넓혀지면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실력과 그런 덕망을 갖추신 분들을 사역자로 같이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을 언제든지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지만 지금 시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님 구성원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함께 교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소프락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학력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건강도 하면서 얼굴도 예쁘장한데 공부까지 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그만큼 부모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없는 집 아이들은 불량식품 먹어서 몸이 더 비만이 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에 배움이 없는 겁니다. 과외를 받을 수 없고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관리도 안 돼, 몸 관리도 안 돼, 공부 관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님을 진짜로 섬기시는 분들은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게 경제도 마비가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의외로 반대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그러니까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양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는 분들은 더 신앙이 깊어지셨습니다. 반대로 신앙에 약해지신 분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신앙이 약해지셨어요. 아예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올해 조직을 짜면서도 너무 열심히신 분들을 다 포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더욱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양극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회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회를 예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그 성도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 보고 어중이 저중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교회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상가이고 빚이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가 없는 교회들은 더 요즘에 그런 상가교회나 개척교회를 성도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기만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가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기로에 서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누구든지 들어와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불평이 없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위치상이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활짝되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예? 해보세요. 좀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 가서는 좋은 티를 잘 못 냅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 있으면 가만히 인사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좀 나서면 불편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충분히 남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영달을 위하기보단 정말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양극화가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할 때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냐면 패밀리 크리스천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60%가 모태 신앙인 것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친구보다 부모님,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60%입니다. 자, 좋은 것은 뭔지 압니까? 가족의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손자 손녀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이 적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종교화로 인하여서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의 형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의 동생이 권사님이고 이 시족으로 얽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보셨어요, 여러분? 있어요. 가족의 신앙에 중심화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신앙의 계승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또 신랑이나 또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 전체가 나오시는 분들이 배려하고 그분들을 잘 위하여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입니다. 자, 6번째는 무엇이냐면 스피리추얼 Z세대입니다. G세대입니다. Z세대. 20살부터 23살까지 1995년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G세대. 여러분, 20대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아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이 Z세대 친구들은 어떠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요거 하잖아요, 요걸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다 보는 것입니다. 부자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쓰는지를 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죠. 야, 우리 집은 글렀다. 그걸 아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하, 내가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의 가정 형편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20대 아이들은 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아이들과 30대 아이들이 코로나 때 주식을 많이 했습니다. 코인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직장 들어가서 30년 동안 일을 해도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로또를 하고 코인을 하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싱글 프렌들리 처치입니다. 뭐냐면 교회 내에 싱글들이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혼인율이 42%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결혼하는 자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홍기가 찼는데 이걸 목사님 손을 들라고 하고 있어. 눈치도 없게 속상해 죽겠구만. 예. 저희 가족 중에도 노총각이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네. 자, 교회 청년부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40대의 싱글들이 있습니다. 30대의 싱글들도 있습니다. 40대의 돌아온 싱글, 돌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45,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싱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청년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애매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외됐습니다. 목회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청년부 20대에 가자니 40대 싱글이 가긴 내가 일찍만 결혼했으면 너 같은 애가 있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싱글입니다. 혼자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글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혼 안 했을 때는 우리들도 다 싱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 먼저 떠내신 분, 그래서 혼자 되신 분 계시죠? 싱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은 어떤 게요? 싱글인 겁니다. 싱글이라고요. 우리는. 저도 제 아내랑 한날 한시에 천국 가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진짜 없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싱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 이야기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무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도 싱글들이 많아요. 싱글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혼자 살지 않더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빙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에도 3명 중에 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외로움 느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담임 목사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싱글들이 외로워요. 그리고 싱글이 아닐지라도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오는 줄 아시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가 채워줍니까? 못 채워줍니까? 못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못 채워주고 있다고요.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다 담아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여자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이 목사님이 아무 여자나 손을 잡고 앉아 있어. 제가 목회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성과 악수를 안 하는 것이 나을까 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스러운데 그냥 합니다. 근데 살짝 잡습니다. 제가 꽉 잡으면 또 심쿵할 수 있잖아요. 혹이라도. 그래서 살짝 잡습니다. 그러면서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외로움을 보담아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성들과도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든 70대 할머니들은 막 이렇게 안아드리기도 합니다. 어깨 동무도 하고 서로.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장 원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 8번째로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8번째는 뭐냐면 시니어 미니스트리입니다. 시니어는 여러분 70대 이상을 사실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거. 초고령화 시대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지금 넘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계 1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지금 여러분 건강하시죠? 교회 안에서 막 더 일하고 싶으시죠? 왜 나를 안 시켜줄까? 그런 마음 안 생기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에 뭐가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너무 건강한 겁니다.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회에서도 은퇴시키고 집에서도 은퇴시키고 교회에서 은퇴시키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상에 되는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입이 간질간질한 것입니다. 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우리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앉아있네. 이게 왜요? 건강하시거든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프고 힘이 들면 가만히 있습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목장을 사실 70세 이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다른 교회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목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811 목장을 제가 적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801은 8은 80대 이상의 영은 남자 성도님 목장이라는 겁니다. 811은 뭐냐면 80대 이상의 일은 여자 성도님들 목장이라는 겁니다. 711은 70대 이상의 여자 성도님들의 목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장을 801, 812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소외되지 말라고, 외롭지 말라고, 뒷방 늙은이로 전 생각 안 하니까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목장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도 목사가 생각이 좀 깊죠? 엎드려 절받기입니다. 엎드려 절받기.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은퇴 장로님들 모임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 권사에 우리 권사님들 70대 이상의 모든 권사님들, 우리 언니 권사님들 열심히들 활동하세요. 예. 왜냐하면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이 입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조금 줄이고 팔다리를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도 가지시고 야유회도 가지시고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솔트리스 처치입니다. 솔트가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맛을 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됐다?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세속화됐다는 건 뭐냐면 교회나 세상에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주먹이 다 이깁니다. 돈이 다 이겨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힘을 제일 많이 쓰나요? 자, 교회나 세상에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세속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100명 중에 91분이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81분의 성도님들은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르지 않다고 성도님들 10분 중에 8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덴교회 세속화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목사님. 세속화가 됐습니다. 세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제 친구 중에도 세습한 친구 있습니다. 큰 교회 한 친구가 있고 자그마한 교회를 한 친구가 있어요. 자그마한 친구는 진짜 고생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뭐 남겨놓은 게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식들한테 교회 대물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교회를 팔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너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있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들도 경멸하고 교인들도 경멸합니다. 뇌가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회해야 합니다. 진짜 만회하려면 뼈를 깎아야 됩니다. 뼈를 어떻게 깎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시키려면 갈 길이 참 멉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빼먹고 온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은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랍니다. 100명 중에 53명이 그들이 왜 교회 생활을 안 하는가?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답니다. 몇 명이요? 100명 중에 53명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 딸내미 앉아 있지만 아빠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라? 이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에 우리 딸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의 위선적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간에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그 위선적인 모습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의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10대 시절에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젊은 목사를 앞에 두고 이 목사님의 저의 위선적인 모습 앞에 아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 제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로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하나 돌아왔어요. 그 청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제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한테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현 상황과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모습,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훈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니까 정하고 그냥 하세요. 그렇게 너무 폭군적으로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세속화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앞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순진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싱글들한테, 그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른들. 자, 고3 학생 수능 본 친구한테 너 대학 어디 붙었냐? 그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학 졸업한 친구한테 너 어디 취업했냐? 이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가 넘었는데 너 왜는 짝꿍을 안 데려오냐? 이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한테 니네 왜 애를 안 낳냐? 이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어른 성도님들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더 외로움을 받습니다.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럴 때는 쓱하니 10,000원 한 장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좋아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50이 넘었습니다. 싱글입니다. 믿음도 좋아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제가 40대까지 그분한테 그래도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근데 50이 넘으니까 목사님 나는 그냥 혼자 살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한테 신방하니까 권사님 기도 얘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딸의 기도 제목과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상치가 됩니다. 딸은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딸내미는 그 어머니랑 이제 결혼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예 꺼내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싱글로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 뭐냐면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헌금해서 해외에다 교회를 그냥 개척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지으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몇 명이요?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가 경북 의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카카오톡을 보니까 다 외국인들하고 지금 뭐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해외 선교를 갔나 했더니가 보니까 그 의성 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는 캄보디아 이주민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축구 모임도 하고 그렇게 지금 목회를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트렌드와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인 선교사님을 해외에 보내는 것도 선교를 하지만 지금은 한국 땅에 외국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 갔던 교회에서도 인도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사 한 수까지 받게 한 다음에 그 인도 사람을 인도로 파송해서 그 사람이 인도에서 지금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어떻게 해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단기 선교 우리 올해 우리 교회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단기 선교를 가졌던 10분 중에 8분 정도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기회가 되시면 비전 트림이나 단기 선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사 기간에서도 한국교회 아직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이 10가지의 트렌드를 우리가 잘 알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들, 또 그리고 우리 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님들, 그 다음에 신앙의 양극화 속에서 또 가족의 신앙의 계승, 그 다음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대 청년들, 또 싱글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70 넘으신 우리의 시니어 성도님들, 그 다음에 세속화된 이 한국 교회 속에서, 그 다음에 선교의 많은 트렌드가 바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잘 맞게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